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전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를 이었더라. 아멘. 우린 종종 소유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재산, 시간,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소유의 개념을 가르쳐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들을 주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파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그것이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1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땅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갈렙이 힘들게 정복한 헤브론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준 것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갈렙은 오랜 기다림과 헌신 끝에 얻은 땅이었지만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게 얻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드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사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분명히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잠언 3장 9절 10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인정과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내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 말씀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에 그 넉넉함으로 누리는 것으로 우리만 누리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진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소유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업을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이도록 기도하며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결단은 나에게 주신 재물, 시간, 재능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